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4세기경에 가이사라의 감독이던 성 바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포는 많아도 성육신은 드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비천한 길을 걷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 주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우주의 주관자께서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또 인간의 육신, 몸이라고 하는 한계 안으로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인간 세계에 완전히 뛰어 들어가는 것, 이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4살배기 여자아이가 잠을 자다가 잠에서 한밤중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괴물들이, 귀신들이 막 우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울면서 엄마 아빠가 자는 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진정시키며 두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무서워할 것 없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거든. 그러자 이 꼬마가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몸이 있는 사람이 방 안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방 안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도 외롭잖아요. 그래도 고독하죠. 그렇죠? 누군가, 몸이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완벽했던지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완벽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길래 하늘과 땅을 만족시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그 지역에 누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이 이 밤중에, 아마 제가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다들 이렇게 그 목자들이 굉장히 미화된 그림만 많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정말로 목자로서 그 고달픈 그 목자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밤인데 사람들은 밤에 어디서 잡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 자신의 방 안에서 잠을 청하는데, 이 목자들은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지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difficult, dirty, dangerous한 직종을 우리가 3D 직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으로도 고달프고, 그렇죠? 작업 환경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그 직업군을 3D 업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이 모든 3D 업종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죠. 가장 절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이 목자들에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첫 번째로 경배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달 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나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천민으로 차별받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처음으로 가서 경배를 했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신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넘어가서 10절. 자,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어떻게 해요? 누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 상류층, 또 고위 간부들, 고위 관료들, 왕,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목자들, 소외된 계층들, 천민 계층들, 누구도 세상 사람들 중에 제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신 복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전한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누구도 신분 문제로 인해서 이 복된 소식에서 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자들을 처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자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편 23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의 직업 가운데 목자가 많다는 걸 아세요? 아브라함은 목자였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살았습니다. 다윗, 목자였습니다. 이처럼 목자에게는 특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밤에도 쉬지 않고 들짐승들과 또한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장 높은 장소에서 가장 낮은 장소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가축이 사는 우리간에 주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따뜻한 방 안이 아니라 가축의 우리에서 가축이 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요? 대부분의 아이가 아니죠. 모든 아이들은 가장 좋은 환경에 놓여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는 지금 사진에 보듯이 저렇게 짐승들의 여물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밥통, 밥그릇, 먹이통에 그 아기, 핏덩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으니 아기 예수를 찾는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면 되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호텔을 못 잡는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대저택을 마련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위아래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가져왔는데, 위에는 저 들판에서 목자들을 찾아온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고, 그런데 예수가 계신,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은 우리간, 가축이 있는 우리간, 냄새나는 우리간, 그곳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가장 낮은 곳에 누워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누가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면 저 위의 그림과 같은 환영을,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아들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트럼프 아들이 또 태어난다면 천군 천사가 동원될 리가 없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왕의 대통령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가축의 우릿간에 누워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낮은 곳도 소외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이든지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이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며칠 전 수원에서 사는 제 친구가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줬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저에게 고향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제 동생, 제 막내가 고향에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에서 차로 5시간 이상 달려서 그리고 천사대교를 지나고 섬들을 몇 개 지난 다음에 차를 배에다 싣고 30분 정도 가면 된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못 간다는 거죠. 너무 멀어서, 너무 시골이라. 저희 부모님은 그 섬이니까 특히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아마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불교적인 영향도 있고 유교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동네 제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우리 반 아이들에게 1번부터 쭉 너 장래 꿈이 뭐냐고, 희망이 뭐냐고 그런 거 많이 물었잖아요. 요즘은 잘 안 묻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꿈이 뭐냐고 그럼 막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판사 된다고 그러고 의사 된다고 다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꿈을 꿨습니다. 이장이 되겠다고. 좀 더 품위 있게 표현하면 새마을 지도자. 저는 새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 작은 섬이 온 세상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제 고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사람들에게 제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 어딘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감사하게도 김대중 대통령도 나오고 또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저희 고향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 설명하기가 좀 편해졌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김중곤 목사님의 고향, 딱 그곳은 아니고 그 옆에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 아 그러냐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저는 정말 코찔찔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보여드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코가 막 이렇게 흘러 있고 떼국물이 막 흐르는 옷 입고 있는 그 어린 아기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찾다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얼마나 참 귀여운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작은 섬이 온 세상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 이장이 되어가지고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낮은 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저의 꿈을 이장에서 선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로 제 꿈을 새마을 지도자에서 목사로
제 꿈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낮은 가축의 구유에 누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손승이 내가 너도 찾아갈 거야. 뜰이 일세에 살고 있는 너도 내가 찾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캘거리도 그렇게 큰 도시죠. 큰 도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이 캐나다의 중앙은 다 비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밴쿠버나 토론토는 있는데 캐나다 속이 다 비어 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캘거리에, 트리리스에 내가 그곳에도 찾아갈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낮은 곳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상처난 마음, 초라한 나의 모습.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인 것이죠.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산장사와 부채장사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우산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부채장사를 했습니다. 날이 맑고 해가 쨍쨍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 어머니는 부채장사하는 아들이 잘 돼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즉시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반대로 비가 오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니까 또 기뻤는데 순간 부채장사를 하는 이 아들은 또 장사가 안 될 것을 생각하니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 날이 맑아도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품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도 죄를 범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금방 읽은 말씀에서도 서늘한 바람이 불 때 그때 늘 하나님은 아담과 산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도 산책을 하려고 서늘한 시간에 아담을 찾아왔는데 아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도 죄의 결과인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고민, 인간의 두려움,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한 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걸어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이 고민이 해결되었고 인간의 두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주민 속담에 한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선 그의 신을 신고 한참을 걸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을 신고 한참을 걸어봐야 한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들 하이힐 신고 뭐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신을 신고 걸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을 신고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인간의 신을 신고 걸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을 신고 예수님은 걸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가장 낮은 장소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의 신을 신고 걸어보셨습니다. 손목사 신발을 신고, 김집사 신발을 신고, 이집사 신발을 신고, 또 누구 해드릴까요? 박집사 신발을 신고, 우리 최집사 신발을 신고 예수님이 걸어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너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구나, 내가 너의 아픔을 알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저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장소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낮은 사람에게, 낮은 장소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감사 예물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